오늘 수요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주권, 무조건적인 선택이 말해주는 확고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또 놀라운지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서 얻는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실패하시거나 흠이 있도록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보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로 누리고 기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큰 위로를 얻고 거기서 힘을 얻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데요. 우리가 바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로마서 9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지난주로부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본문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사람과 그리고 완악하게 할 사람, 은혜를 베푸지 않은 사람을 이미 선택해 두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인지 하나님을 더 알고 찬양하고 기뻐하실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실예를 드려볼게요. 우리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의 죽기 전 유언처럼 고백을 이렇게 했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불신한 채로 죽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 중에서도 보고 겪었던 일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과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이 보이는 그 결과가 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선택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난 13절 설교 말씀을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자를 선택하셨고 미워할 자를 이미 선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증언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어요. 지난주 설교 때 일반적인 반응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그렇다면 의로운 분이 맞으신가? 라는 그 반응과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택해 두셨다면은 이런 하나님이 선택이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선택이 유효한 거라면은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는 공평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밝히는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생각에 부딪히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에는 전혀 불의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면서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 질문과 그 대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이유,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참 전에 로마서 말씀을 다룰 때 나눴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우리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이었죠.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즐거워하거나 반대로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그대로 처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무관심하다던가 아니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알기 원하시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거나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선택에 대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은 이 불의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불의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 뻔한데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15절에 인용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커다란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려고 하는 장면 이후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다면은, 이 백성들을 버리신다면은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은 나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나 혼자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19절 말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모세에게 선한 것들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의아하게도 은혜를 베풀 자를 선택해서 베푼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인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인성이나 죄가 크냐 작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선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나 어떤 것과도 그 누구에게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은혜로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 의로우시려면은 조금 더 선한 사람,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의롭다, 불의하지 않으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답변을 듣고 싶겠지만 사도 바울의 대답은 전혀 기대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롭고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 우리들의 선행이나 악행, 노력이나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베풀 자에게 은혜로 선택하셔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간 모두는 그 누구도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복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불의하다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그래도 복을 받을 만하고 나는 그래도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하고 죄를 덜 짓고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다른 악인보다 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고 그게 의로운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죄악 덩어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자비를 기대할 수 없고 오직 심판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랄 수 없는 중에 일부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오직 자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눌게요.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달고 조건을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또 나누고 싶어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나누고요, 조건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누리는 경제력과 그 사람의 인성과 능력 등등을 따져서 조건을 따집니다. 집을 들어갈 때든 아니면은 신랑 신부를 얻을 때든 사람을 만날 때든 일터에서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조건을 만들어서 사람을 돕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또 불쌍히 여기기도 하면서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조건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반대로 처벌하고 내쫓아버리고 미워하고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기에 라는 조건으로, 이런 선택의 조건으로
좌지우지 하겠지라는 생각이 운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덜한데, 저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윤리도덕적인데, 내가 더 인격적인데, 저 사람이 더 악질이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며 하나님의 선택에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정도는 해야지 선택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는 여러분은 누구길래 죄의 기준을 하나님 수준에서 평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죄가 많으냐, 죄가 덜하냐, 악질이냐, 덜 악질적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다시 로마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동일한 죄인들이지만 그 중에 몇은 자비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조건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택은 자비이고 긍휼입니다. 어두움 중에 몇을 불러내어 선택한 긍휼을 주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그 중에 몇을 자비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을 따지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런 공평을 따질 수 없는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직 선택하시는 분에게만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적용 첫 번째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더 도덕적이라서 선택되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위에 아직 선택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악랄해 보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성경 속 극악한 살인자에게도 그 사람을 회개케 하여 돌이켜 선택하는 결과를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기준으로, 윤리도덕적인 기준으로 형제와 자매나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기준이 마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처럼 생각해서 남들을 정죄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직분자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전도사나 목회자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풍기는 향기나 본, 또 아니면 그런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외면으로 보고 사람을 보죠. 그것으로밖에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선택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오직 자비를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선택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이 되는지 또 다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아셔서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의 선택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자비와 긍휼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8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지인 사람을, 깨끗한 사람을 악하게 몰아가신다는 사실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완악하게 몰고 가셔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거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을 그저 더 완악하게 되어지도록 방치한다는 것이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도 보았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그럴 때 그 죄악이 더 만연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로 이 파라오죠. 이집트의 이 파라오가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마음을 굽히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한 대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완악하게 가도록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자유는요, 완악함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 끝입니다. 그 끝은 사망이며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은 더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우리도 시대를 보면은 역사 속에 더욱 악랄하고 끔찍하게 완악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히틀러라던가 광기 어린 살인마라들, 또 독재자라던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사는 시대의 이 사이비 교주들이라던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완악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더욱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과 자비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전파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빛나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된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더 큰 것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멸망하는 사람들인데 그중 몇은 더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진리를 통해서 당시 로마 교인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선택을 받은 것인지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민족, 혈육으로 된 이스라엘이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안에서도 일부만 선택된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구원에서 끊어지고 일부가 약속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자비의 선택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혈육 때문에 유대인이란 선민 사상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자비의 선택 때문에 너희가 영적 이스라엘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의함이 없으시고 오직 은혜가 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이려면은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해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떤 우리의 선행이나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야지만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행동을 하고 선행을 하고 악행을 얼마나 더 했느냐 덜 했냐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선택을 하신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지요. 조건을 걸고 자격 있는 사람만 골라 구원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돈 주고 천국을 사게 하려는 싸구려 구원을 파는 사람들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정하기 전에, 마음에 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지만 그것이 은혜일 수 있고, 그래야 긍휼일 수 있으며, 그래야 자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야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런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흠이 되지 않으며 우리가 더욱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신다면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 어떠한 제약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덕에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들으면서 그럼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정해졌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닌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말과 생각은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뭐하러 합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주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깨달은 이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내가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진리를 기록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기록한 사람이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신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권면했어요. 게다가 성경은 여러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거나 다 아는 것처럼 여기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오직 은혜를 입은 감사의 삶으로 참된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큰 죄악을 저질러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택받지 못했다, 선택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그럴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난 이렇게 죽나 보다, 하나님도 날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죄가 하나님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구원의 이름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저질러 용서받을 가망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바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을 바라보셔야만 해요. 거기서 무조건적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다면은 그 선택은 흔들림이 없고 변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롯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타락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에는 불의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서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이 진리를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